여러분들은 그 뉴스를 보거나 이제 TV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걸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주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나 사고나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지만 와서 이 사람을 정말로 와서 자기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와주고 떠나가는 그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을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인들을 또 그 상을 주는 대기업이 있죠. 저는 이 의인과 그 의인을 알아주고 또 상을 주는 이 대기업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또 좀 기분 좋아지고 훈훈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도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여기에 그 귀멀고 말이 어눌한 이 한 사람을 데려오는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뭔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보통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있는 걸 좀 꺼려하시면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마 이 귀멀고 이렇게 말이 어눌한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도 아마 그냥 사람들 속에 있는 걸 꺼려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알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나오는 거죠. 이게 만약 이 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 속에 있고 싶지 않은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손길로 인해서 고침받아서 정상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에서 이 사람을 끌고 나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마 이 사람은 귀멀고 또 귀가 멀으면 말이 어눌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못하지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컴플렉스 때문에 아마 사람들 속에 안 나타나고 또 이 사람은 아마 정상적인 삶 또 살지를 못했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 귀멀고 말이 어눌한 이 사람의 비정상적인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가 처한 지금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생기기 이전에 보면 그런 시각으로 지금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나 아니면 또 재정 상태나 어떤 그 관계 어떤 상태라든가 또 삶의 형태들이 그 전에 비춰서 보면 좀 비정상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는 비정상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고 지금 예배를 드린다든가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그때에 비하면 비정상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정상인 것처럼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볼 때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의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만 이게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그 비정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은 기뻐할 수 없고 그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몸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셨듯이 모든 게 정상인 완벽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면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정상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구약에서 나타나셔서 정상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또 정상으로 바꿔주시는 대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좀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만드시는 그분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가장 강렬하게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오래도록 놔두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땅과 전 세계적인 믿는 자들이 연합해서 이것이 속히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비정상적인 것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정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곧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무엇이 비정상인가 할 때, 마땅히 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이지 못한 것, 마땅히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마땅히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것, 마땅히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 마땅히 부욕해 돼야 되는데 가난한 것, 마땅히 건강해야 되는데 병든 것, 이것이 다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것은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인생은 그런 거야 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체념하고 운명처럼 생각하면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결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결코 믿는 자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약속을 받았고, 예수님은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속의 축복을 주셨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주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그 비정상을 정상인 것처럼 체념하며 살아갈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비정상을 정상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믿음 없는 불신자의 불신앙의 모습이고, 비정상적인 것 정상인 것처럼 체념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뭔가 정상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비정상적인 것들을 우리는 거부하고 그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땅히 그게 믿는 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그렇다, 그런 거야,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믿는 자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한 우리가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그분이 우리의 비정상을 일하시는 그 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일하심으로 정상으로 바뀔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정상적인 걸 체념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우리가 비정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면서 거기에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상으로 살고 싶지만 비정상으로 만드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을 보면 죄가 결국 그 에덴 동산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버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든 것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비정상으로 만드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했으니,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는 삶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회개치 않는 건 더 큰 문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회개해도 그 회개를 받아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은 죄로 인해서 불행을 얻고 그러고 지옥으로 갔지만, 믿는 자들은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신 주님의 보혈이 있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독하는 거요,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식으로 모습이 비춰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핑계, 변명, 이유를 대지 않고 분명히 양심과 하나님 말씀에 아니다, 그건 죄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죄로부터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 죄를 자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불의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불의가 바로 비정상인 거예요. 그 비정상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사하시고 또 불의에서 건져주시는 정상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를 비정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은 원래 천사였지만 타락하여 사단이 돼서 비정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단은 끊임없이 도적자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거짓의 아비된 이 사단을 계속적으로 진실보다 거짓말을 하는 이 사단은 비정상의 아주 대표적인 존재라는 거. 그래서 사단은 지금 또 악한 영과 함께 우리를 모든 심령부터 신앙부터 삶을 비정상으로 만들려고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심령으로부터 모든 게 일단은 다 축기를 해야 됩니다. 귀신 역사를 내쫓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축기부터 해서 악한 영을 내어쫓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쫓는 이것이 아주 습관처럼 하는 것이 우리가 비정상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가 마음의 상처를 안고 또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비정상으로, 그런 마음이 결국 비정상의 인생과 존재로 만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결국 그 사람을 비정상으로 만들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많이 하고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이 정신병원에 가시는 그분들이 처음부터 정신병이 있는 건 아니었죠. 근데 그분들이 심령에 견딜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상처가 계속 작용됐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정신을 놔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비정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건강하려면 무조건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것, 마음의 상처라는 건 부정적인 어떤 일이나 사람이나 사건들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 이게 상처거든요. 이런 상처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이 자꾸 드는 거, 부정적 감정이 들고 부정적 생각이 들어오는 거, 이건 무조건 우리가 죽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는 훈련이 항상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 정상적인 어떤 삶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에 넉넉하게 비정상적인 환경에 놓여도 믿는 자가 그 마음이 건강하며 건강한 삶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게 되면 그건 그때부터 비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주님 떠났다는 건 이미 비정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와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보다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그러면 정상적인 게 뭐냐? 우리한테 정상적인 삶은 뭐냐?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대속의 축복을 늘 받고 사는 것, 그거는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받고, 가난한 자가 예수님의 그 가난을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대속해 주신 부요를 받고 사는 것, 이건 굉장히 정상적이에요. 이게 기적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이건 기적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당연히 받을 것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부터 정상으로 만들어준 게 바로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지, 이게 이상한 기적 같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 이거는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 정상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보면은 예수 믿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무지무지 많습니다. 교회만 다닐 뿐이에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그 속은 세상이고, 또 교회만 나올 뿐 그 사람의 행동과 모든 삶의 패턴은 다 세상 사람 같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수십 가지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정체성이 자기 체질이 되는 어떤 자기 스스로의 존재로 만드는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딱 명제를 딱 주신 그 정체성의 명제가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거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정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사는 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닮아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도 아니고 믿는 자도 아닌 중간에 얼치기 이상한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들을 비정상으로 봐야 되는데, 그 비정상을 비정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문제인 겁니다. 그거는 영적인 무지함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거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이 저 예수쟁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유별나게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자기 세상 사람 볼 때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해야 이게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우리하고 똑같아, 저 사람은 교회 다녀도 우리하고 생각이 똑같아, 생활이 똑같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 종교적인 사람이 지나지 않아요. 사후 초파일 되잖아요. 절간에 안 다닌 사람도 절간 갔다 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도요, 누가 이 전도를 하다 보면요, 자기 절에 다닌다 그래요. 불교 믿는다 그래요. 한두 번 절에 다니고도 자기는 불교를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담대함이 굉장히 어떨 때는 황당하기도 하고 담대함이 아주 제가 부럽기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바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전도를 해보면 또 믿는 자가 오히려 자기 신분을 속입니다. 이제 표를 안 내려고 그래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고, 그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믿는 자라는 걸 부끄러워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거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인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태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 정확하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숨기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만약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이 지경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세상에 살면서 자기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사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진 거예요. 분명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아주 선언을 했어요.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세상 속에 빛이고 세상 속에 소금이다. 근데 정말 그 정체성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웠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부패했겠냐 말이에요. 믿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숫자의 믿는 자들이 구석구석에 세상 조직에 살고 있는데, 세상 조직이 변화를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바뀌었습니까? 계속 타락해 와가지고 지금까지 타락한 문화와 타락한 조직이, 타락한 사람들이 더 많아져 왔잖아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믿는 자가 그 자기 정체성대로 살지 않은 결과라고 봐야 됩니다. 로마 시대 때 콘스탄티누스가 그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죠. 그때 크리스찬이 몇 퍼센트냐면 3%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3%는요 바닷물의 3%밖에 안 되는 염분과 같은 거예요. 그 3%가 97%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의 문제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확실히 가지고 살면 그 영향력을 하나님이 크게 만드시는데, 그 영향력을 가지고 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지고 영향력을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 그게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라고. 그들이 원래 세상 사람은 그렇게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로 인해서 시간이 덜 타락하고 좀 딜레이 되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급속하게 타락하고 급속하게 세상이 짐승화돼 가는 거죠 지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이거는 사명이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비정상으로 봐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이 나를 비정상으로 봐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상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는 자의, 특히 세상 사람을 놔두고 믿는 자들의 비정상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의 정상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일하실 거고, 또 그렇게 일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애굽에 종살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있었고, 특별한 그 애굽에서 특별한 민족 족속으로서의 고센 땅에서 잘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당한 정상적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바로 총리가 되고 그들이 고센 땅에서 잘 사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정상인데 400년이 넘어가면서 그들은 애굽의 종노릇하는 굉장히 정말로 나약하고 억울한 어떤 모습을 갖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를 갖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비정상적인 데서 정상으로 만들어주신 역사를, 기적을 베푸신 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한 민족도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 이건 내가 볼 때 이건 비정상적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 민족조차도, 하나의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그 강대국인 애굽에서 빼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우리야 더 말할 것 없죠.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 비정상을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정상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 같이 똑같이 그래 어쩔 수 없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향하여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비정상을 강력하게 하나님께 말할 때 그게 하나님이 정상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분의 손길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보면, 모세가 왕궁 생활을 40년 했다가 양치기 40년, 그래서 80세 노인네가 됐을 때 그게 모세가 양치기 하는 게 정상적인 삶이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는 사명을 받은 자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사명이 있는 자요, 그 존재값이 다른 사람인데, 그가 양치기로 40년 사니까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라고 하시니까 가시떨기 나무에서,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 사람을 모세로 바꿔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 비정상적이야, 하나님 보실 때 비정상적이다면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셔서 그의 존재와 그의 삶과 모든 걸 뒤집어서 정상,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정상으로 바꿔주신 역사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은 인물 속에 나타나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황이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뭐 정말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 속에서 애굽 종살이 하듯이 신음하고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자녀의 축복을 못 받고 대속의 축복을 못 받는 자들을 그냥 놔두시겠냐 말이에요. 오히려 이 어둠 속에 빛이, 한 줄기 빛이 더 놀라워, 그 빛의 능력이 대단하듯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상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는 지금 또 계속 진행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는 자들한테 그 댓글을 통해서 얼마나 간증이 많이 올라옵니까? 그건 하나님이 정상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믿음 없이 상황에 그냥 거기에 취하여서 거기에 휩쓸려서 그래 이렇게 살다가 어찌 될 거야, 이런 어떤 불확실한 어떤 생각 속에 희망사항만 가지고 사는 건 절대로 믿는 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귀멀고 말이 어눌한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듯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비정상적인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거는 정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져야 된다고 그 하나님을 강력하게 찾아와서 그분에게 맡기는 모습들이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게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지속되어 와서 아예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됐냐면, 그 TV에서 이렇게 약간 정신이 모자란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가지고 수년 내지 수십 년을 노예처럼 부려가지고 그 사람 정말로 거기서 구출받은 이런 얘기가, 이렇게 그 다큐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인생도 참 불쌍하지만 그렇게 모질게 그 사람을 수년 수십 년을 그렇게 노예처럼 부려먹은 그 사람의 인간의 악함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그 노예처럼 살았던 사람을 이렇게 인터뷰하면 그분들이 정신이 좀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
너무 그 생활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간다는 거야. 발에 어떤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도 아닌데 도망을 못 가요. 왜? 그 생활이 너무 오랫동안 되니까 그게 운명이 됐고 그 사람 인생이 돼서 더 이상 도망갈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그 짐승 같은 삶을 그냥 그런 대로 만족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사고 구조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수민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수민 사람은 오랫동안 내가 끌고 안고 있는 문제들, 비정상적인 것들에 대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체념하는 거예요. 이게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이걸로 그래,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도망갈 수 없어.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여기서 난 이게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봐. 나의 모습인가 봐. 라면서 그거를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인생도 불쌍하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일할 수 없다는 건 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악함과 선함을 떠나서 우리는 믿음이 있냐 없냐,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냐, 하나님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마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비관적인 마음을 갖고 있냐, 이걸로 하나님이 역사가 하실 수 있냐 못하시냐 결정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로 다니면서 기도는 하면서도 문제는 뭐냐면 안 믿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안 믿어요. 왜? 자기가 처해져 있는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자기를 그렇게 괴롭혀 왔고 그런 것들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게 더 큰 믿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형식일 뿐이에요. 마음속 깊은 데 가보면 그 사람은 아예 안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이 정신이 모자란 이분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분들의 비극은 그 삶의 그 모습이 비극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가보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그 사람한테 비극인 거죠. 근본적인 비극이죠. 이수민 사람이 이렇게 살면 위험합니다. 한 민족도 200만이나 넘는 민족도 강대국은 애굽에서 빼내는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 하나 못 고치고 내 인생 정상으로 못 만드셔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상황대로 살아간다? 이건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시기 전에 그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작년부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 딱 좋은 때 만났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들었어요. 이 유튜브 이게 영상을 하면서 제가 더 느껴진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걸로 역사를 전에보다 더 많이 오게 하시겠구나라는 제 생각이 정말 맞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진행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이 막 코로나 다 뒤집혀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 그분은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주시는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누구에게?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만 역사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안 하는 자를 차별을 두실 수밖에 없어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막 사람들을 코로나로 휩쓸려 내려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계속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정상적인 삶을 또 기적 같은 일들을 지금 또 베풀고 있다라는 이런 믿음의 생각 가지고 거슬러 가는 물길을 오히려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자들을 지금 연달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능력, 크신 축복을 증거하려고 그런 자들을 지금 또 붙들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적어도 주오션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힘으로 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의지할 필요는 없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모든 걸 내가 다 해낼 수 있으면 하나님 굳이 의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네가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러니 나 의지하지 마.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보일 때가 바로 무슨 순간이냐면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위하여 나타나실 시간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라는 건 절망의 어떤 순간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 될 적당한 시간이 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계점에 자꾸 도달하잖아요. 그 한계에 슬퍼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럴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수록,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갈수록, 더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우리는 그것만 볼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막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절망감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시간이 된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일하심을 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에 나는 그 하나님을 간증할 거야.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태도를. 만약에 애굽 생활에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그래 이거는 운명이야, 이건 어쩔 수 없어 라고 했으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뭐토록 그 기도를 해. 그냥 운명인 것처럼 그냥 삶은 것만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해서 모세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정말로 능력 있는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 역사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똑같은 마음 가지고 똑같은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나타남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위로받을 때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가 아니라 전투적으로 살아야 될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연어같이 물길을 거슬러 오라는 그 힘들더라도 계속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그런 태도를 갖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슬퍼하고 낙심하고 연약한 마음을 가질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고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생각을 반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이 사람을 예수님이 무리에서 떠나 손가락 양귀에 대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에게 드디어 에바다라는 말씀을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아람어, 에바다, 열려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에바다. 그러므로 비로소 이 사람은 정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 이 주님의 모습은 곧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비정상을 불쌍히 여서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시며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비정상을 그분은 굉장히 안타까워 여기신다는 거죠. 그 비정상을 어떻게든지 바꾸어 이제 정상으로 바꿔주시려는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여기에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은 마음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비정상적인 저주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정상으로 바꿔주신 분 아닙니까? 죄인이 의인되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고, 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친히 고통받아 생명을 던짐으로 우리에게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주신 그분의 사역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너희는 내가 있는 동안,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나로 인하여 너희들은 모든 게 정상이 되어 모든 주변을 정상으로 바꾸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상으로 바뀌어지면 우리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가지고 주변에 내 주변 사람을 또 정상으로 바꿔주는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행사할 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에바다의 역사를 오래 어느 때보다도 모든 게 닫혀있는 재정도 사람 관계도 모든 것들이 다 닫혀있는 이 에바다 이 상황에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에바다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에바다의 능력을 가지고 에바다의 사건을 주변으로부터 일으키기를 그분이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모든 것이 닫혀요. 지금 굉장히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울해지고 너무 안 좋은 상황들에 대해서 이게 막 다 닫히잖아요. 뭐 폐업한다고 난리지, 기업은 기업대로 난리지. 그리고 사람 관계도 지금 닫혔잖아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지금 난리잖아요. 모든 게 지금 크로스, 다 이제 닫히는 상황들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은 닫히는 게 아니라 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올해 안에 하나님이 에바다 열리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에바다 그분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재정이 에바다, 심령의 에바다, 신앙의 에바다, 관계성의 에바다, 그 사람의 소원에 대한 에바다. 이 에바다가 올해 안에 어느 해보다 더 유독 그분이 에바다의 사건을 주시기 원하시는 이 어느 해보다도 올 한 해가 그런 해인 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그 간절한 에바다의 그 이 능력을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에바다의 능력을 우리도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게 오늘 살아가는 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정상적인 걸 정상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비정상적인 건 이건 정상이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정상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비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정상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간절히 찾아올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들이 뭐래든 간에 그분은 지금 또 그 주님은 우리 주님이시고 지금 또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분은 생명을 던져 우리를 정사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지금 세상 사람같이 그래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당연한 그렇게 지금 사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손길은 경험 못합니다. 에바다는 없는 거예요. 닫힌 상태로 오늘 한 해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정상으로 바꿔주신다. 크로스된 닫힌 것들을 오픈 열어주시는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또 소망을 갖고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내 능력이 열심히 있어서 올 한 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올 한 해도 닫힌 거를 열어주시는, 묶인 거를 풀어주시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해가 설레이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어요. 상황과 상관없어요. 이거를 너무 의식하니까, 이 상황을 너무 크게 의식하니까 주님보다 그분의 명백한 우리를 대속하신 그분의 이 진리보다도 상황을 더 크게 생각하니까 주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바꿔 생각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크게 보면 문제는 작아지고 문제를 크게 보면 주님이 작아진다. 주님을 먼저 봐야 문제가 작아지고 문제를 먼저 보게 되면 주님이 작아진다. 뭘 먼저 보느냐는 거예요. 뭘 더 크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까지 해야 되잖아요. 시간 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또 없는 재정에서 하나님께 헌금 떠야 되고, 그러면 세상 사람은 있는 것조차도 정말로 알뜰하게 살아서 정말로 자기들을 위해서 잘 살려고 애쓰는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할애를 해야 되니 어떻게 보면 계산적으로 보면 우리가 손해보고 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살아보자고요. 1년을 살아보면 그렇게 세상 사람이 사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과연 미치고 사는 건지 1년 끝에 가서 보자는 거죠. 계산으로 보면은, 지금 계산으로 보면 우리가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 사람으로 절대 놔두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 사람이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주시는 대속의 축복이 있는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 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그들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했지, 미쳐서 세상 사람 볼 때에도 야, 저 교회 다니고 망해서 교회 다니더니 쟤 아주 그냥 망그러졌어. 인생이고 삶이고 다 재정이고, 그런 소리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냐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계산법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도 그 계산법을 알고 있어요. 그거대로 살아가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안 되는 것이 되고 없는 게 있고 잘못된 게 고쳐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분이 올 한 해 이 에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일으킬 건데, 우리가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하며 우리가 세상 사람 같이 살아야 되겠느냐 말이죠. 어느 때보다도 믿음을 갖고 사냐와 믿음 없이 사느냐,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지금 생기게 돼 있어요. 상황 자체가 그래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코로나 상황이 더 하나님을 더 크게 역사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코로나 상황이 그 사람한테 마이너스 되게 만든다는 거죠. 어느 쪽을 선택하고 살아갈 거냐. 선택은 내가 합니다. 그냥 어느 쪽을 선택하고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 그분의 나타남과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어떤 사람은 전혀 안 계신 것처럼 자기 혼자 인생 살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17년 교회 바깥에 사역하면서 저는 그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기적은 당연하게 일어나야 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의 바람이고, 그분은 믿는 자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는 게
그게 기적이 아니고 기적은 당연하게 생각해야 기적은 항상 있는 거다. 늘 그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그 믿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주님이 저를 이 믿음을 가진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주 오신 성도부터 해서 이제는 영사로 참여하는 그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의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 하나님이 풍성하게 나타나는지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기적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기적을 기적같이 생각하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을 당연하게 여겨야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나야 이게 맞는 얘기예요. 지금이 그런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세상 사람은 다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만났어도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땅에서 벗어나고 홍해를 물 없이 지나가고 여리고로 무너뜨리고 일하지 않는 데서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물이 흐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찬스를 더 갖게 된 거예요. 지금이.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죠. 저는 그래서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간으로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신 일들이 더 많이 풍성히 나타나기 바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대언을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계산하는 머리 내지는 상황을 너무 가까이 들여다봐서 그게 믿음이 돼버린 생각 버려야 돼요. 깨져야 돼요.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나타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는 돕는 자들이 늘 옆에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귀멀고 말이 어느 날 이 사람을 지금 주변에 아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저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비정상적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같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 자체가 저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주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날 장애를 가진 분들을 정말 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식을 가진 사람, 보통 이제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장애를 가진 분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뭐 잠깐이라도 아니면 길게라도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그 사람을 더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사람을 배제하고 이렇게 왕따시키고 이런 게 지금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면 이 사람들은요, 지금 귀멀고 이렇게 말이 어느 날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이 사람들은요, 적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아마 어쩌면 이 귀멀고 말이 어눌한 사람은 오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자기 장애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 가지고 데리고 왔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거여야 돼요. 다른 사람 얘기 안 해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저 사람은 주님 옆에 나와서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떤 행동으로 아니면 기도로 무엇으로 하여튼 그 사람을 돕는 거.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같이 영광으로 같이 기뻐하는 거.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아마 귀멀고 어눌한 사람은 안 왔을 거예요. 절대로. 멀찍이 바라봐는 있어도 주님께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그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자리에 끌고 나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이래야 돼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더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서로를 위한 거고 교회의 축복이요, 이게 성도 간의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 못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누군가가 같이 있었으면 하고 모임을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도움받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더한 게 있어요. 그들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바로 교회의 연합. 믿는 자끼리 연합하면 그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운배 세계가 이기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 풍성에 나타나는 이 비밀이 연합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연합. 그래서 성도들이 홀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이게 교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홀로 있는 자는 위험한 거예요. 교회에 숫자는 많은 뭐합니까? 다 분열되고 다 찢어져서 혼자인데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교회의 능력은 연합에 있어요. 그 연합이 이것처럼 비정상적인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이 그들을 도와서 정상으로 만들어 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이 주 오신 교회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자가 이제 지붕을 뜯어내려서 그 4명,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이 지붕마저 뜯어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해서 그 중풍병자는 죄사함도 받고 병도 고침 받았어요. 이 4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중풍병자는 평생 중풍병자로 있다가 죽었을 거예요. 이 4사람의 도움, 이들이 친구인지 어떤 친척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4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기적을 경험하고 정상이 된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4명의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4사람 같은,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비정상을 정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들어오면 모든 자가 연합해서, 모든 사람이 들어올 때는 비정상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교회 생활하며 정상으로 바꿔지는 거, 이게 교회의 능력이 되고 우리 주여신 교회가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어갈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 귀멀고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수를 좀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안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멀찍이 있어서 양귀에 손을 넣고 침을 뱉어서 그 손을 혀에 댔다. 방법이 틀려요. 이건 안수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주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착한 마음 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왔지만 그들의 방법은 있었어요. 안수라는 방법이 있지만 주님의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분의 이끄심의 방법대로 흘러가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냥 안수만 해주시면 되는 걸 고집피면서 이랬다면 아마 이 사람은 고침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지켜봐서 결국 이 귀멀고 말이 어눌한 사람은 고침 받았어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고집을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만 역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다면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한 마음 가지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정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같이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안수 받는 거? 아니, 주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기 식대로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양기에 손을 놓고 그들을 따로 무리해서 따로 내가지고 양기에 손을 놓고 침을 뱉고 손으로 혀를 대서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 주님의 방법이 있는데, 본인들의 방법대로만 해달라 그러면 주님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는 너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시간에 역사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것보다도 주님이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끄는지만 보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 순종하면 주님의 풍성하신 손길, 정상으로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그때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한 해 우리가 비정상적인 모든 것들이 주의 손길로 정상으로 만들어주시는 에바다의 사건, 이 에바다의 사건이 여러분의 개개인에 나타나고 또 우리 교회에도 풍성히 나타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